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며 살고 있죠? 네. 우리 계속 단톡방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올리고 또 새벽 기도하고 교회 오면 또 기도하고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래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지순례를 가니까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 가르쳐 주신 그 장소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주기도문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수십 개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복 입은 여자가 마리아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아기 예수님도 이제 그 색동저고리 입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로 주기도문이 쫙 써 있어요. 영어로도 써 있고 스페인어도 있고 저기 아프리카도 있고 아프리카는 성모 마리아가 얼굴이 깜짝짝하게 생깁니다. 아기 예수님도 얼굴이 흑인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아프리카어로 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만큼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주기도문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마다 우리가 흔히 예배 끝날 때마다 혹은 기도회 끝날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뭐로 끝나요? 주기도문. 네. 축도로 안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대부분 끝납니다. 이것도 또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해요. 다른 데 다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꼭 그렇게 합니다. 기도회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예배가 끝나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그만큼 주기도문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하니까 따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우리 권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좀 주기도문의 내용을 또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배우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주기도문의 그 깊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깊은 주기도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제가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계신 그 아버지여 이름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자, 우리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자,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요. 자,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그냥 아빠, 아버지 불러요. 엄마가 남편을 부를 때는 또 어떻게 불러요? 여보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 아빠. 그래 우리 아빠.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죠. 은혜 엄마, 누구의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 성혁이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 아버지야? 우리의 아버지. 오늘 저는 요 구절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왜냐?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해. 우리가 기도드리는 기도 대상에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저 멀리서 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려요? 어차피 그 사람이 어딘데 뭐하러 내가 가. 응. 아유 그래요? 응. 설레서. 응? 설레. 설레면서 어떻게 해요? 손을 흔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인사해요. 응? 누구야 그러죠? 보통은 그래. 보통은 저기서 이렇게 누가 있으면 누구야 그러면서 해요.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더니 손자가 여기 있고 할머니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너무 좋아서 손자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그러게 얘가 막 따라가 막 할머니를 향해서 할머니는 손자를 향해서 손자는 할머니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막 가. 근데 할머니가 자기한테 싹 안기려 했더니 여러분 손자가 싹 옆으로 가서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딱 안겼어. 할머니는 민망하시겠다. 그럼 얼마나 야 깜짝 놀랐겠어. 자기한테 오는 줄 알았더니 싹 옆으로 가서 그 뒤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싹 안기는 거야. 응? 근데 여러분 이때 할머니가 손자를 이름을 부를 때 누구야 그럴 때 거기에는 손자를 향한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있어. 그럼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서 누구야 하면서 애인이 생기면 우리 은혜야 가만히 있지 말고 누구야 하고 부르면서 가. 그럼 훨씬 더 좋은다. 뭐라고? 자, 누구야 라고 불러줄 때에 그 이름 속에 이미 내 마음이 어떤 거예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요. 그 부르는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뭐예요? 하나님과요?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하는데 뭐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기도. 네, 입으로 혹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대화하는 이걸 영적인 대화라고 그러죠.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내가 교제하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 사람하고의 그런 어떤 사귐이라든지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면 깊어질 수 없어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방법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거. 이제 묻는다는 건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자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가족일수록.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자녀와 자녀 간에 서로 많이 대화를 해야 돼요. 가족이니까 다 알아서 해주겠지. 혹은 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알아서 이해해 주겠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자꾸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 상대방의 생각을 어떻게 좁혀나가고 서로 이해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대화예요.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행복해요. 대화가 많이 있는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정에서 대화가 없고 부부가 대화가 부족하면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권사님과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 간의 대화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응?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대화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잘 알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공간의 개념일까요? 어? 하늘에 있으면은 저 위에 있겠네, 그치? 그러면 하늘에 뭐가 날아다녀요? 비행기, 새, 비행기 날아다니고 새들도 날아다니고. 헬리콥터도. 그저 날아다니죠. 우리가 지리적인 하늘과 땅의 그런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비행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뛰어나시다, 가장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 땅과 비교가 안 되는 가장 높은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화를 하는 하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가장 높으신 절대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으신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훗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늘에 계신 분, 천국에 계신 그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다.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절대적이고 그 가장 높으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 여기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구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의 아버지. 여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라 했어요. 너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왜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까? 온 인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온 인류는. 온 인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여러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더 행복할 텐데.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모임이 행복할 텐데. 아유, 우리 집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이 더 행복할 텐데. 물건도 그렇죠? 어떤 뭐 곤충이나 이런 것도. 아유, 쟤는 참 예쁜데 저 꿈틀 때는 저 뱀만 없으면 좋겠는데. 응? 저 지렁이, 아유, 송충이, 저런 것들 왜 세상에 있는 거야? 산에 가면 윙윙 날아가는 꿀벌도 있죠. 벌이, 여러분 벌이 한번 쏘여봤습니까? 아니요. 벌 한번 쏘면 그냥 퉁퉁 부어요. 아니, 저런 걸 도대체 왜 하나님 만드신 거야? 우리 생각이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이 없으면 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꿀 못 먹어요. 꿀 없어요. 달콤한 꿀. 어떤 사람 설탕 먹으면 되는데 조청 먹으면 되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벌이 만든 꿀은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자연적으로 달콤한 거예요. 물론 벌이 없어서 꿀을 안 먹어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벌들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난 식량난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왜? 벌들이 세계 전체 식량 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대요. 벌들이 막 꽃과 꽃으로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는 역할을 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없어지면 식량난이 3분의 1이 확 줄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런 게 세상에 있을까 이럴 때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해. 그러나 벌만 봐도 다 필요한 거라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격이 저렇게 까칠하고 저렇게 성격도 욱하고 저런 애들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떻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랑 가치관이 달라도 요즘에 우리 사이에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러면서 진영 논리가 너무나 극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도 보수도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어떤 목사님은 약간 진보적이고 어떤 사람이 약간 보수적인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목사님도 진보적인 목사도 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보야. 근데 저 사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자매. 너랑 나랑 방향이 틀리고 대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우리요. 우리 너의 아버지도 되고 나의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함께 하나님 아래서 형제자매의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서 우리의 아버지.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라서 아버지. 우리 옛날에 아버지를 지금은 다 아빠라 그래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빠라는 소리가 이상했어. 아버지라 그랬어. 그냥 어머니는 엄마라고는 불렀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라. 근데 서울에서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저는 나이가 끝까지 들어서도 아빠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성장했으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표현한 거야. 너무나 깜짝 놀란 사람들이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 저 배은망덕한 불효 막심한 자식 이렇게 그때 당시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부른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친근해요? 아빠지 그치? 아빠가 훨씬 친근해. 근데 이제 하나님하고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어느 게 더 친근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더 친근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적으로 여자다 남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대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의 그런 우리가 부모를 대표하는 것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생각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좋은 부모님. 어?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 좋은 경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부모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아버지나 혹은 어머니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예, 포근함. 예, 포근함이죠. 우리 권사님,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응? 사랑. 네. 그래, 사랑.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6.25 전쟁 당시 불의의 그냥 고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피살을 당한 거죠. 공산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랑을 충분히 받지를 못했어, 사실은. 그렇죠. 사랑받다가 돌아가신 거야. 다 그런 우리 세상의 부모들은 다 그런 불완전한 거예요. 오래 함께 살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나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뭘 주신 분이에요?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도록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죠? 또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키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키워주시고. 응? 우리 은혜하고 송영이가 비만 쭈르르 오면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우산 뭐 이러면 나 같으면 안 갖다 줄 것 같은데 야 나는 송영이 아빠 보면 너무 진짜 애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갖다 주신 거예요. 일하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거. 그게 뭐예요?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어떻게 했으든지 해주고 싶어. 게다가 나는 성혁이 아버님이 그렇게 했던 게 아마 애들을 끝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꽤 있었잖아요. 무슨 이유로 뭐 떨어져 살기도 하고 이러다가 같이 모여서 사니까 아버지 마음엔 미안한 거야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그냥 대깍대깍 그냥 아빠가 그거 다 해주셨어. 그게 아버지 마음이야 그게.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버지잖아요.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요 야단을 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 야단을 치냐면 좀 교만하고 말 안 듣고 틱틱거리면요 야단 쳐요. 그런 자녀는 어떤 자녀면 똑똑한 자녀예요. 소위 말하면 자녀들 중에서도 잘난 자녀들이 있어요. 잘난 자녀들은 그거 다 이렇게 겸손하게끔 만들어주지 않으면 세상에 쓰임받지 못해요. 그걸 다 알거든요.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고 혼자서 막 그러면 싫어해요. 자기가 잘났어도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난 자식은 아버지가 속으로 아유 그래 저놈 잘 태어났네 이렇게 하면서도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눌러줘야 돼요. 교만하지 않도록 눌러줘. 야단을 쳐줘. 그런데 자식 중에서 조금 부족한 자녀가 있어요. 그 부족한 자녀는 어떻게 해줍니까? 부모들이 자꾸 북돋아주는 거야. 왜 우리 김멜 때 보면 여러분 여기 농촌 생활을 안 해봐서 그렇지만은 이게 뭘 심어놔요. 심어놓으면 얘네들이 비실비실한 것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부가 그걸 많이 북돋아가지고 걔를 튼튼하게 해줘요. 그리고 물도 줘. 잘 자라. 야 쟤네들처럼 너도 잘 자라. 그래서 부족한 자녀는 어떻게 해요? 못난 자식은 잘 자라도록 자꾸만 이렇게 북돋아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부모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나는 야단치고 왜 쟤는 자꾸만 저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부모는 아는 거야. 너무 잘난 자식은 조금 눌러줘야 돼.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가 있어. 좀 모자라는 자식은 어떻게 세워줘야 돼. 왜? 기가 죽었으면 기를 살려주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녀들이 공평하게 자라도록 살펴주시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게 부모님인 거예요. 그리고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죠.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해야 돼. 아버지 얘기해서, 아유, 그치? 그래.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또 아버지는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 열심히 살면서 본을 보여줘.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했어. 하나님이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본을 보여 주셨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누가요? 누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니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저 가장 높은 계신 우리의 아버지 여기에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우리 속에 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 우리 아버지 지금도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을 보세요. 6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떻게 아신다 그랬어요. 이미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높으신 가장 절대자인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너무나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지금도 아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시길 바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라. 뭐야? 정성스럽게 정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내 이름을
정말 내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 부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그걸 느껴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름을 부를 때에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이런 깊은 뜻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의 대화의 상대신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은 다 아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여기에 그 담겨있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기도는 다 끝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그분은 저 높고 높은 절대적인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 아버지가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를 때에 우리의 그 고백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